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제 아비멜렉의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 사사들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돌라와 야일처럼 굉장히 내용이 짧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긴 사사를 대사사, 짧은 사사를 소사사 해서 이제 분류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짧은 내용의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6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이야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사의 짧게 다루는 내용이 좀 아쉽게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우시고, 돌라는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을 다루고 있는 것은,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라가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3일에서 살고 있었고, 또 그 3일에서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야일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지만, 야일은 길르앗 지파였고요. 또 길르앗의 땅인 가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자기 땅에서 태어나서 또 자기 땅에서 장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의 땅에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돌라가 이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곳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이들 데리고 빨리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조선이란 땅에 알지도 못하는 그 외국인들이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땅에 묻혀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라도 그렇게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돌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더 헌신했는지를 좀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레라고 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 부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고, 또는 그의 별명으로 그를 향해서 벌레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만큼 그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이제 야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일은 돌라를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된 길르앗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야일에 대해서는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 야일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복했다는 것이죠. 또 그 30명의 아들들에게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씩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한 명당, 그 아들 한 명당 한 개의 성읍씩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스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야일의 가문, 또 야일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받은 복과 또 누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이 한 절의 문장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촌락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야일의 그 권세가 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얼마나 풍요와 또 안정을 누렸다는 것인지를 이 말씀 야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서 있다가 가몬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는 그 총 기간을 합쳐보면 45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6절 말씀에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를 짓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인데요. 그 행한 악행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행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 다양한 신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제는 여러 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팔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거래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거래를 해서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파셨다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8절과 9절에 암몬 자손에 의해서, 암몬 족속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었던 그 45년의 그 평온한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들은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결국 그 주변 나라의 다른 신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그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징계는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징계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봤던 우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거의 승리했을 그때 그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그를 취하하는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자신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루었는지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징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 공고한 시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우상들을 향해 눈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고난의 해결이 기도 제목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그런 징계와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가질 때 이 평안의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의 시간들이 계속될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이 혹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